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와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았던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지나왔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과 베드로의 이 응답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되었던 이방인이었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일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도 받으시고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는 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요 골자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 어쩌면 또 그 다음 주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에게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36절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이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진 데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화평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화평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라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참된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길이요, 가는 동안 평화가 없어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 후렴 부분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사자가 일순간에 자기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그 감성을 그냥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만유의 주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화평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되어 온 유대로 퍼져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이 화평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여 이것이 온 유대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서부터 복음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볼 때 정반대편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천년을 이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류층이 거주했고 이스라엘의 지배계급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 반면에 요즘 우리말로 생각하면 여기가 아주 압구정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대구로 보면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반야월이지. 예. 알아듣는 사람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듣고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 동네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권력진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최변방입니다. 여기는 빈민들이 사는 곳이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권력 없는 힘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고통과 상처와 가난이 뒤섞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 고통받는 자들은 갈릴리 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복음이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있는 자들을 그 사회의 소시민 비주류인 자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갈릴리인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달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고넬료의 가족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히 필요한 것이 화평, 평화였어요. 이 고넬료는 그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거기에 그 땅을 감독하기 위해 주둔해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배당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여기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처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분들은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품어안고 이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크게, 더 무게 있게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 심령에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도 했지만 예수가 만유의 주이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며 그분이 내 고통, 내 아픔, 내 상처, 내 절망, 내 분노, 내 한 이것을 품어 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가르친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혈통을 강조하는 특별한 성이 없어요.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뭐 정씨 이런 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출신 지명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룟 유다,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가 이름인 줄, 풀네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팔은 그 가룟 유다를 구분 짓기 위해 가룟 유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필이면 왜 고넬료 가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있고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38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이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입었죠.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나의 어떤 일자리를 내게 달라, 내게 어떤 이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 이 정도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마귀에게서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란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3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기 기름 붓듯 하다, 이 말은 충만하게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나 이런 특별한 직임을 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그저 우리가 무슨 머리기름 바르듯이 그 정도가 아니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 이 발등에까지 흘러내리도록 이빠이 부어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붓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 붓는다 이 말은 충만함을 표현해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가끔 그러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게 뭐 기름 붓듯이 붓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그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데는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더 쉬운 말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없이 연약한 반야월 출신 이승희이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출신이 천하고 나는 배움이 약하고 나는 소유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이 밀려난 변방의 도시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우리가 가볍게 말해버리는 이 예수의 가치가 이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난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약해. 너희는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이야. 너희 스스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어.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과거 지난 시간 마귀에게 눌려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위대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예수 밖에 있을 때나 여전히 나약한 인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로만 인하여서 우리는 지난날과 지금은 청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만유의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